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이제 우리 같이 하면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고 또한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 파노라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경 파노라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성경의 구성과 맥과 흐름을 바로잡고 이해하고 성경 연구하는 과정을 우리 성경 파노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수요일 날 예배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대영 목사님 전도를 해오셨네요. 우리가 이게 성경 파노라마를 저희가 개척하고 4년 전에 이걸 한 번 했고 그 뒤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4년 만에 합니다. 혹시 이전에 소양제일교회 때 말고 여기서 해보신 분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예, 그래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같이 나누는. 근데 이거는 보면 보고 또 봐야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오늘도 이야기 나누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무슨 말이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10주 정도, 이게 원래 5주 과정인데 제가 좀 늘려서 10주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10분, 15분 동안 쭉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흐름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과정이야, 이렇게 쓰여졌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 흐름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야, 이 부분은 이런 시대 배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 파노라마를 할 때는요, 우리 주제가가 있습니다. 이 성경 파노라마의 주제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성경 파노라마 주제가요. 주제가 같이 한번 손뼉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시편 사무엘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요 오바댜 요나 이가 나움 하박국 바냐 학계 스가야 말라기. 여기까지 구약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구약 성경이고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마테마가 누가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을 기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을 요한 1, 2, 3 가서 요한계시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예,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 목록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잘 몰라요. 성경은 저도 예전에 이거를 통해서 성경을 찾다 보면 잘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성경을 찾기도 하고요. 중간부터 또 근데 저 뒤에 이제 예언서가 들어가 보면 호세아 뒤에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한참 걸려요. 그러면 그 뒤에부터 예언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찾기도 합니다. 성경이 지금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지만요, 여러분 좀 지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오경인데 여호수아 역사서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대와 배경이 머리에 쭉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가 지금은 그 성경 66권을 하나하나 지금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게 있었나, 이런 성경이 있었나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 지나면서 이제 창세기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지나는 과정 가운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는 머리로 이제 필름처럼 쓱 지나가질 겁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구약 시대를 그릴 거예요. 손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릴 거예요. 지금 글씨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역사를 그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텐데요, 이제 그거를 우리 머리나 우리 생각으로 전체 성경 흐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전에는 창세기 아니면 출애굽기 성경 하나하나 아니면 구절구절을 보면서 한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봤어요. 근데 우리 성경 파노라마는 전체 틀을 볼 겁니다. 숲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우리 춘천을 보면 요만큼이 있잖아요. 여기 또 멀리 떨어지면 뭐가 있을까요? 강원도가 보이죠. 더 멀리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보여요. 더 멀리 떨어지면 이제 아시아가 보여요. 더 멀리 떨어지면 유럽이 보여요. 더 멀리 떨어지면 뭐가 보일까요? 지구가 보여요. 더 멀리 떨어지면요, 태양계가 보여요. 이것이 그것처럼 쭉쭉쭉 멀어지면서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코끼리 뒷다리만 보고선 코끼리 뒷다리는 이렇게 뻣뻣하고, 아니 코끼리는 이렇게 뻣뻣하고,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만 보고서 코끼리 모양만 뒷다리만 만지고선 코끼리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만져야지 전체의 코끼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파노라마는 성경의 전체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전체를 보려면 성경의 구조, 성경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같이 알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되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 몇 권이요? 61권 맞습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한 권으로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잘 알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한번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을까요? 왜 구약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구약이라는 걸 알고 신약이라는 걸 아는데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일까요? 옛날 약이고 새로운 약이고 그래가지고 구약이고 신약일까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어떻게 나눠졌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책에 있어요. 1페이지에 있어요. 1페이지에. 그럼 책에 보면요, 1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1페이지. 그냥 책 보셔도 되고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보고 그냥 같이 나누면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요,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새 언약 기준으로 뒤에 언약이 맺어진 것을 신약. 그래서 새롭게 맺어졌기 때문에 이전 언약은 뭐죠? 구약. 옛날 언약이 구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옛날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세계 열방이 복을 전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있었던 인간들이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간들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계속 범함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언약을 다시금 맺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은 것을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기점이 어딜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전을 구약. 그래서 옛날 언약, 아브라함과 있었던 옛날 언약,
그것이 구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것을 신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두 권으로 두 가지로 나눠질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앞에 보셔도 되고요. 밑에 그림을 보셔도 돼요. 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책 받으셨나요? 책 1페이지 여러분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온 인류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랬는데 그 인류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점점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반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남유다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도 결국 죄 가운데 멸망을 해버리게 돼요. 하지만 그 남유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는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약이 되어지는 거죠. 신약이 되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죠.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제자에게 12제자는 교회, 초대교회는 각 열방 가운데 교회로 각 열방 가운데 교회는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그 성경의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 안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안에 살붙이기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들어가질 겁니다. 지금 성경의 성경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노래를 부르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했던 우리 그렇다면 구약은 성경은 어떻게 이제는 한 권인데요. 두 개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는데 그럼 그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몇 권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을까요?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예, 39권. 신약은요? 27권. 합치면요? 66권. 그래서 39, 27, 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39, 27. 그래서 39 우리 곱하기 하면 39, 27 나오죠. 그래서 39권, 27권 합하면 66권의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리고 전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이 39권인데요. 구약에 또 39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돼요. 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구약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중간 가다 보면 딴 데로 막 넘어갔다가 똑같은 말이 또 나왔다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구약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자, 역사서가 뭘까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역사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이게 몇 권일까요? 17권, 17권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사서 17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건 뭘까요? 시가서가 뭘까요? 시가서. 예, 시, 찬양, 수필 이런 것을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에서 욥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전도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예요. 몇 권일까요? 시가서가요? 5권이에요. 5권. 시가서가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는 몇 권일까요? 예. 갑자기 계산을 17 또 플러스 5 하면 나머지가 몇일까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17, 5, 17이에요. 세 가지 구본으로 나눠진 것이 17권, 5권, 17권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언서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언서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까요? 누구를 등지고선 누구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 그래요. 그래서 17권의 우리 예언서가 있는데요.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그럼 여러분들 예언서를 한 가지 한번 이야기하면, 예언서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예언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나는 게, 예언서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또 예언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다음 주에 너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조심해, 물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앞을 미래를 보고 이게 말하는 거를 예언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언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이 사람 젊게 봐주는 거나 궁합 봐주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물론 그런 앞을 바라보는 것도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현 시대를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언이에요. 예언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너희의 악함과 죄악상들을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회개하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들의 죄악상과 멸망의 모습을 직시하고 바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과의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과 지금 상황과 이 세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앞일을 바라보면서 예언 점치고 이런 것도 일부분 있지만, 성경에서 97%가 현 시대를 직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이런 데서도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는 몇 권이요? 17권.
시가서 몇 권이요? 예언서 몇 권이요? 17권. 17, 5권, 17권.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39권이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막 외우는 것처럼 해야 되겠지만요, 3주만 지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툭툭툭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매주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시작하면서 매주 앞에 성경 목록과 부를 거고요, 성경 몇 권이지요 얘기할 거고, 구약 뭐지요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한 10주 정도 지나면요, 제가 말하기 전에 툭툭툭 얘기하실 거예요. 지겹게 10주 동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전체.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매주 지나면서 역사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시가서 어떤 찬양이 하고 있다, 예언서 누가 어떤 예언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제 머리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구약을 같이 보고 있어요. 구약을. 그렇다면 구약도요, 이제 10가지 시대로 나눠져요. 10가지 시대. 여러분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10가지 시대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가지 시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3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그 시대가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있는데요, 시대에 맞게 그 옆에 그 성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시대, 족장시대인데 욥기는 우리 성경 보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창조시대 제일 앞에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보다 보면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왜 앞에 이야기들, 족장시대 이야기들이 나오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편 보게 되면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 이야기도 나와요. 시편 안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모으다 보니까는 이 많은 시대에 걸쳐 가지고 시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약에는요 10가지 시대로 나타나져 있어요. 10가지 구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밑에부터 창조시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 10가지 시대 안에 정확히 얘기하면 9가지 시대입니다. 9가지. 10번째는 침묵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요. 예언자들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요. 침묵시대는요. 정확히 보면 9가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성경이 39권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10가지 시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가지 시대를 한 10분, 성경 39권을 한 10분 안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는요, 죽음,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역력히 나타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죠.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가 하늘 끝까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멸망을 시켜버리세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서 다시 번성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의 죄와 욕심은요,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나타난 거예요. 바벨탑까지 쌓으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이 가득해지죠. 그것이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악한 모습, 멸망일로 가는 모습이 창조시대에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을 택하셔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돼요? 족장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좀 보시면서 족장 시대가 돼요. 그래서 족장이 되어진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거쳐서 족장 시대가 펼쳐집니다. 예.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면서 이 요셉의 가족들 이 야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가죠. 물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끔 인도해 주시죠. 들어갈 때는 많지 않았어요.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60만 명이 되는 대군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그 애굽에서 들어가죠. 근데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집니다. 큰 민족이 돼요.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벌어질까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벌어져요. 애굽에서 나왔다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되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2년 만에 시내산에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불순종하죠. 그 가나안 땅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불순종해서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재훈련을 하세요. 재훈련을 하셔서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훈련을 합니다. 총 40년. 그래서 광야 시대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광야 시대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이제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그 백성들 다 내쫓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복 시대가 펼쳐집니다. 7년 전쟁하고 정복 시대가 하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그 지파들에게 다 기업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정복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애들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 회복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을 잊혀지기 시작해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상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괴롭잖아요.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 사사는 그 직분 같은 겁니다. 사사를 택하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요, 좀 구원해주고 이 사람들이 좀 살만하니까 또 잊어버려요. 또 죄를 범해요. 그럼 이웃 나라를 통해서 또 그 압제를 당하고요. 그럼 또 회개하고요. 그럼 좀 살만하면 또 죄를 범하고 인간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이 돌아가요. 12번 이게 돌아가요. 인간이 바닥으로 온갖 죄가 가득한 세상이 이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또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악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 거 보니까 자신들도 왕이 있으면 나라가 힘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해요.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나를 선지자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세질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일 왕국 시대가 펼쳐져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단일 왕국으로 하나님이 그 왕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돼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요. 또다시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세요.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을 보고서는 너 때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너의 악함으로 해서 너의 다음 때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 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솔로몬의 다음 왕이 르호보암 왕이 있어요. 왕이 됐는데요,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는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도 있지만, 르호보암은 완악한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도 듣지도 않고 정치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악한 모습대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또 나라를 갈르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점점 악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또한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악을 범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와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모습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갈팡질팡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죄를 범해서 악한 길을 가다가 또 좀 말씀을 듣다가 악한 길로 가다가 갈팡질팡하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가 멸망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대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반대로 인간의 죄악으로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시대가, 그래서 포로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포로 시대가 펼쳐져 가지고요, 포로 시대 동안은 70년 동안 포로 시대에 있는데요, 그들이 포로 잡혀가지만 뭐 노예로 살고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서는 그래도 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만 안 드리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 남은 자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누구 있을까요? 다니엘. 사자구리에 막 던지려고 던졌는데도 곧 살아나고, 불구덩이에서도 살아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핍박을 받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예배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뒤에 70년 뒤에 포로로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만들고요, 그리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회복이 되어졌는데요, 그들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이 하늘의 죄악이 또다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 시대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예언자들도 없고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침묵 시대는요, 단지 말씀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침묵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침묵 시대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기간이 400년이었는데요, 이 침묵 시대가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납니다. 지금 구약 성경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 39권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10가지 시대 안에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까지 멸망해 두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인간 모습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약으로 되어지죠. 신약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이 되어집니다. 신약은 몇 권일까요? 신약은 39, 27, 27권입니다. 이 신약도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부분으로 좀 나눠집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복음서,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는 서신서. 서신서로 나눠집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생애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들, 이 복음이 나타나져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타나져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져 있는 책이 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를 오르신 다음에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 교회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건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의 우리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교회의 역사를 쭉 봤죠. 바울 사도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교회의 역사,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신서가 있는데요. 이 서신서는요, 이제 교회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때는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가, 또 요한이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바로 설 것이라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인데요. 이 서신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바울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또 나머지 일반 서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전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지금 우리 함축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딱 두 자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딱 두 자로 요약하면 성경, 또 두 자로 요약하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 모든 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요,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다시 구원의 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택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찾으세요. 계속해서 돌아보십니다. 계속해서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랑입니다. 이제 결국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같이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같이 성경 파노라마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지금은 아주 전체 틀을 봤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모형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성경 그 책을 좀 보고 오시고요. 앞에도 한번 보시고 책을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면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길로 서 있을 때 우리 가족, 자녀들, 함께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도, 잡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도 내비둬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괜찮겠지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